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여기 합시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언제나 목숨 거는 일이고 나라와 그 다음에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일이죠. 전쟁에서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나 뭐 예수님이 계셨던 로마 시대 때는 다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약탈 전쟁. 지면은 로마군한테 지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약탈당하고 거기에 있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다 끌려갔어요.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좀. 지금도 이런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에 지면 술의 종이 됩니다. 이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래요. 담배에 지면은 담배의 종, 니코틴 중독이 돼요. 담배의 종이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종이 돼버려요. 쾌락에 지면은 쾌락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마약의 종이 되면, 마약에 지고 마약의 종이 되면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그거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끊기가 쉽지 않아. 어떤 사람이 마약을 먹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가면서 경찰관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왜? 그 마약의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끊을 수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말씀의 종이 됩시다. 왜 그러한 악한 것들의 종이 돼서 지고 사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이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내 운명이 달려 있어요. 내 가정이 달려 있어요. 교회가 달려 있어요. 심지어 내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전쟁을 좌우하시는 분이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따라합시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물질 또 뭐 돈에게 굴복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쟁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요, 우리나라가 휴전 가운데 있지만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주관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 6.25 때 우리는 벌써 망한 나라예요. 저는 6.25 전쟁 그 기록을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봤더니요. 지금 같았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 그게 어떻게 이겨요? 예? 어떻게 전차 한 대도 없고 비행기도 뭐 없고 별 볼 일 없는 비행기 뭐 연락선 같은 이런 비행기밖에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 준비가 없는 나라가 예? 중국과 소련을 잇고 또 뒤에 등 잇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수백 대의 전차를 갖고 내려오는 또 많은 전투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북한을 어떻게 이깁니까? 낙동강 거기 방어선만 남고 거기에서 이름 없이 예? 군번도 없는 그런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려 자기 목숨을 거기에다 갈아가지고 지킨 나라예요.
지금도 전쟁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엔이 이렇게 빨리 결정하고 참전한 나라는요, 지금까지 역사상에 6.25 전쟁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엔군이 16개국이 유엔이 그때 조직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전쟁을 이렇게 벌리고 그렇게 급하게 빨리 유엔군이 조직되어 가지고 전쟁에 투입된 그런 역사는요, 한국 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데 지금 못 도와주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소련 대사가 가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데 배탈이 났다는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배탈에 나서 참석을 못해서 통과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통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 싸움도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4편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싸우는 방법도, 싸우는 기술도, 싸우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기업도 요새 전쟁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기는 거야. 이것도 전쟁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기업도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패배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귀가 쩡쩡할 정도로 아멘 소리 클 줄 알았는데 내 인생도 반드시 이겨요. 교회도 이겨요. 대한민국도 이겨요. 왜 칩니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 명성훈 박사라고 한때 여러 가지 교회 성장하게 큰 그런 영향을 미쳤던 교수님이 계신데, 명성훈 박사님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10계명을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잘 들으셔야 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야. 이것도 어느 정도 비결이 필요한데, 첫째는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따라합시다. 세계관 전쟁. 여러분, 세계관 전쟁이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세상 못 이겨요. 이게 한쪽은 세상이 한쪽 발은 세상이 한쪽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두고, 또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마귀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겨요. 술도 팍 끊어버려야 되는 거지. 자, 집사나 돼가지고 술을 또 못 끊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집사 시기나 되는데 술도 못 끊고. 옛날에 보니까 제가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교회에서 지휘를 했어요.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꽤 똑똑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가 대원인데 한 번은 뭐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분이 있는 집으로 갔더니 밤에 어디서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불빛이 비치더라. 반짝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게 뭐겠어요?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는데 우리한테 걸린 거야. 교회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세상 이기겠어요? 예?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래 결국은 그분은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세계관 전쟁이야. 철저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이긴다는 것이죠. 왜?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세 번째, 전투적인 기도를 드려라. 전투적으로 기도해. 어떤 때는 금식 기도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도 안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냥 금식 기도도 나쁘지 않아. 아멘. 전투적으로 기도해. 적당히 기도하면 안 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대충 앉아가지고 졸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투적인 기도도 필요하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려면 금식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동의하십니까? 금식하면서, 물론 뭐 약 안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전투적인 기도를 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 특공대를 조직하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중요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중보기도 특공대. 우리 교회는 특공대가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특공대에 가입하려면 토요일 날 오세요. 10시. 기도 특공대 있잖아요. 기도 특공대. 새벽 기도도 물론 우리가 매일 하지만은 각 특공대.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특공대에 가입하실래요? 시작. 우리 교회는 철야 금요일은 없지만은 자발적으로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10시, 토요일 날 10시에 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반드시 이긴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영적 전쟁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 운동에 동참해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 운동 동참해라. 일곱 번째,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도회해라. 이 주변에 영적으로 교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을 주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절 있잖아. 우리 교회는 강력한 적이 여기 있어요. 10시만 되면 목탁 두드려. 남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 그 스님이 저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제가 자꾸 전도할 것 같으니까 미리 방어막을 치더라. 지난번에 나를 딱 만나더니 목사님, 아이고 왜 목사님들은 자기만 보면 전도하는지 모르겠다. 속으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렇게 맨날 목탁 친다고 해서 뭐가 돼야지? 지옥에 나가지.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고. 사람은 좋게 생겼더만. 영적으로 도해. 술집이 어디 있는지 어디 다 보면 보이잖아. 술집 많은 게 좋아요? 교회 많은 게 좋아요? 술집 많은 게 좋아요? 영적 도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영적 도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비난과 축복을 지혜롭게 극복해라. 비난하는 것을 지혜롭게 극복해라. 아홉 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해라. 아홉 번째, 다른 동력자들과 연합해라. 열 번째, 성경적인 균형을 유지해라.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균형. 성경적인 균형을 무슨 말이냐면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돼. 뭐든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좋은데 신비적인 것만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여러분 이거 안 돼요. 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 영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삶도 중요하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보면은 말이죠. 아니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요주의 음모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와서 살아요.
밥도 싸고 따뜻하고 환경 좋고 안 내려가. 남편이 와도 안 내려가, 자식들이 와도 안 내려가. 그냥 기도원이 천국이야. 왜? 집에 가면은 막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분, 엄마가 기도원에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애들 뭐 좀 공부하는 것도 챙겨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충성스러운 것 같고,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니야. 따라합시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야죠. 아멘.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막 사업 때문에 빚이 있어서 피해 왔어.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은혜 받고 능력 받았으니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또 채무자들을 설득하고, 할렐루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지. 교회에서 기도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얼마 후에 시험 치는데요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만 하겠다고. 가서 공부해.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는 뭐 개뿔로 자꾸 보여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뭐든지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합시다. 시작. 빨리. 뭘 맨날 기도한다만 앉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보여줍니까? 물론 보여줄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보여주셨어. 근데 그것도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죠. 사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경적 균형이 무너지는 걸 병든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기도 소중한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사람에게 지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기는 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옛사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하고 막 골리앗도 이기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 속에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이깁시다. 옛사람을 이깁시다. 이 마음속에 있는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 옛사람을 통해서 자꾸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내 속에 영혼의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이겨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자, 2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내 속에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옛사람만 있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없어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생겨.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속에 뭐가 생겨요? 새 사람이 생겨.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갈등이 생겼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데는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여기서 갈등 없는 데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무덤. 무덤 가면 갈등 없어. 거기는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은 갈등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옛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마음,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속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데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이겨야지. 왜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 니느웨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시스로 갔어. 또 마침내 가는 배가 있더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면 니느웨로 가야지 왜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왜 내 속에 있는 옛사람한테 지냐고요? 이깁시다. 이깁시다. 지니까 뭐가 나와요? 풍랑이 있잖아. 인생의 풍랑.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내 인생의 풍랑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탓하지 말아요. 내가 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모든 많은 문제의 책임은 나한테 있고 잘못된 선택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이깁시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자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내 욕심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고 그대에는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성령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내 속에 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새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꾸 이겨야 된다. 자꾸 이기는 경험을 해야 돼. 저도요, 싸워요. 저도 무시 싸워요.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새 사람이 점점 강해질수록 예수 닮아가. 여러분, 블랙독과 화이트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흰개와 검정개가 싸운단 말이에요. 블랙독과 화이트독이 막 싸워. 흰개와 검정개가 막 와와와와와 싸우는데 흰개는 새 사람이고 검정개는 옛 사람이야. 그러면 흰개를 이기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흰개가 어떻게 하면 이기겠어요? 그냥 흰개는 잘 먹여.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으로 먹이고, 또 아멘 좀 해봐요. 순종으로 먹이고 예배로 먹이고. 자꾸 새 사람은 화이트 독은 먹이고 블랙 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요. 굶기라고. 따라합시다. 검정개는 굶겨야 된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것만 바라보고 죄악된 것만, 그러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블랙독이. 그래가지고 이 검정개가 커져가지고 새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굶기라고. 잘못된 습관도 끊어버리고 좀 술도 끊고. 술에 가지고 그게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냥 성령의 새술에 취하세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라고. 좀 친구도, 좀 좋은 친구도 사귀고. 할렐루야. 자꾸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런, 좀 버려. 이게 옛사람을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입시다.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다윗도 죄를 짓는데. 예? 옆 사람은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다윗도 죄를 짓는데 조심합시다. 시작. 뭐 여러분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항상 옛사람을 더 충만하게 죽이고 새 사람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 마음을 지키라고. 안 그러면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예? 가정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못 지키면 나라도 망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 여러분, 이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오직에서만 어느 신학자가 이 세상은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떠나 살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영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상한 영화만 나온다고 해서 뭐 그 영화 보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정직함을 지키는 거,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순교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따라합시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악한 영들, 이 어두움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이것과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에서 살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함을 지킵시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돼야죠. 교회가,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뭔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이 교회 속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킵시다. 우리 옆 사람하기 위해서 우리 거룩함을 지킵시다. 시작. 거룩함을 지키세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실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인데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 나를 위해서 거룩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면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당 자식들한테, 무당한테 시집 가는 게 좋아요? 목사 가정에 시집 가는 게 좋아? 대답이 없대요. 무당의 자식들한테 시집 가는 게 좋아요? 목사 자식한테 시집 가는 게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차라리 목사 가정에 시집 가라고 그래요. 무당 가정에 누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냅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뭐 남은 잘 맞추는데 자기 인생 잘 맞춥니까? 예? 자기 인생은. 저는요, 앞에 정권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무속 신앙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게 만드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보고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과 좀 제발 구별해야죠. 그 다음에 가장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마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예수께서 한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이 사탄의 시험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누구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유혹하는 건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막 뭐가 안 되고 그건 다 마귀 역사라고 보면 돼. 예? 어떤 사람 이불이 무거워. 이불이 무거워. 좀 팍 새벽기도 좀 나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예배를 드려야 새 사람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도 보면은 뭐 일이 많아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왜 따라다녀 그렇게? 예? 어디 뭐 등산 가자고 그러고 낚시 가자고 그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허리 좀 고쳐주세요.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빨리 허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셨어. 이분이 고쳐달라고 할 때는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나왔는데 이제 새벽기도 안 나와, 수요 예배 안 나와, 나중에 주일 예배도 가끔씩 빠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니 이거 허리 고쳐줬으면 열심히 교회 나와야지. 그 주일날 어디 가고 뭘 하십니까 했더니 골프 치러 간대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허리 고쳐주시면 골프 치러 가야 됩니까? 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지면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게 축복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야.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인데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 계속 방해한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방해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방해하고 있어요. 못하게. 인간의 정을 이용해가지고. 꼭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일이 나요. 저는 그게 마귀 역사라는 게 확실히 눈에 보여요. 선교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부흥회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뭐 수련회 한번 하려면 방해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갔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전화가 와. 제가 수련회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전화가 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가 마음이 상하면 설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면 종이 되는 거다. 지면 종이 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잘 보세요. 누가 대적하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 대적할 수 없고 절대 고발할 수 없고 절대 정죄할 수 없고 절대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크게 따라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끊을 수 있냐? 누가 고발할 수 있냐? 누가 정죄할 수 있냐? 누가 끊을 수 있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는 법이 없어요. 교회가 왜 집니까? 하나님 사람 지는 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해도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막 미움이 생기고 죽이고 싶고 그래도 죄 지으면 안 돼. 왜? 누가 내 편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이기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음 상할 때 많았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여러분 절대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돼.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8장 31절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누가 되죠? 여러분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야 돼? 하나님 편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게 하시라고. 그럼 이겨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술이, 담배가, 세상의 어떤 유혹도 못 이겨.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긴단 말이에요. 죄 짓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믿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안 할 줄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해. 손 한번 내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으세요. 그냥 죽을 것 같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왜? 오늘 성경에 보세요. 8장 32절. 8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8장 32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요. 야, 내가 아들까지 보내주었어. 십자가를 봐. 십자가를. 내가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아까울 게 뭐가 있어? 이래도 못 믿는 사람은 기적이야. 나는 지옥 가는 사람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아이고 저거 참. 아니 이것도 못 믿는데 뭘 믿어요? 뭘 믿어? 아니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슨 사랑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보라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요. 예? 어떤 사람은 용서도 안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인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믿으세요. 저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참 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느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스스로 교회 지도자가 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장로 권사 되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는데 무슨 교회에서 장로 권사가 됩니까? 목사, 사모 더 이상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학교 나와서 박사를 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야 돼.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진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예? 뭐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흔들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주야. 그 무슨 순교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내가 확신하노니 8장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그만큼 하나님 나 사랑하. 나를 붙잡고 있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줘. 이런 믿음이, 그리고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체험하지 않는 사람 말을 못 믿겠습니다. 저는 그 신앙 못 믿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안 당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자. 최후 승리를 믿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겨요. 왜?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36절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뜬히 이겨. 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뜬히 이긴다. 어떤 때는 내가 죽임 당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도살할 양 같은 여김을 받아도 옛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죽을 위기에 많이 있었어. 심지어 순교도 당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크게 웃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어떻게 일어나서 결승지전에 쫙 할렐루야. 마지막 그 테이프를 내가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서 최후 승리하시고. 최후 승리자가 돼야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러운 전쟁 소문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경제도 야단합니다. 야단 지금 상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가도 왔다 갔다 지금 야단인데 더 큰 전쟁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전쟁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섭다.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를 준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로 나는 이겨.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155장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